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7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7절 말씀.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여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니거는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더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미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을 준비하라는 그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묵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또 그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떠났고 또 베드로도 곧 멀지 않아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어쨌든 주님께서는 미리 예지하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한편으로는 떠나야 되는 그런 떠나는 자의 입장에서 남은 자들에 대한 어떤 생각, 그 생각을 오늘 이제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땅히 예수님이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3년 동안 하시고 나왔을 때에 그 사역에 대한 진행자가 누구입니까? 결국은 남은 자들 아닙니까? 그 남은 자인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령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 그것이 조금 믿지 못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없었을 때의 제자들은 주님이 없는 그 공백 같은 그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주님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야 천지창조로부터 온 인류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공백의 개념은 없습니다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이제 끝나고 주님이 떠나버리는 그 사이를 공백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 공백이 아닌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하는,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할 것인가가 주님의 입장에서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만이,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겠어요? 주님이 가면 어떻게 하지? 주님이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라고 생각할까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대안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불안해하는 빌립에게 있어서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도 못 믿겠냐? 그렇다면 그동안에 내가 행한 그 행위를 통해서라도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까지
아주 세세하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한 이 시기에 참 이 다음을 어떤 그 액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불안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다음에 어떤 무언가를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왜 불안한가? 주님이 떠난 것에 대한 그 장애가 오는 거죠. 한마디로 공백 상태. 제자들이 느끼는 이 공백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두 가지를 약속하겠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을 제자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속에 대한 것은 이미 내가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곧 약속의 성취였고 또 그 3년의 공생애가 구약 이사야 50장이든지 또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그 이루어진 것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보혜사나 또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무엇을 남기려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4절에 보면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 그러나 무지하여서 주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이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죠.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니면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 곁으로 다시 하늘로 가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보혜사를 통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논지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알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생명인 진리인 길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빌립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어떻게 본다는 거냐, 어떻게 만난다는 거냐 이렇게 인간적인 잣대를 자꾸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본 것이 곧 주님을 본 것이고 그것도 못 믿으면 내가 행한 그것을 통해서 만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이런 유무상통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주를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현현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곧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그 모든 것을 너희도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것이 곧 유무상통적인 하나님의 내재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무엇도 더한 것도 행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구하고 그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행하는 것은 곧 남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길이고 목적지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도 만난 적도 없고 성령님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죠? 만났다라는 것은 실질적 조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2000년 전에 이 빌립이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관점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관점을 보면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관점을 지금 이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봐라.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를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그게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오늘 내가 메시아. 그게 지금 이단들이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이단시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것은 곧 예수를 적대시했던 것 같은 개념으로 오버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을 자꾸 같이 맞다고 꽤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퍼즐 조각이 맞지 않는데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은 그런 억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입장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언과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역사적인 자료와 역사적인 고증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문헌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구하면 이루어지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의 확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셔야만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과의 또 다른 성령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객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인 것 같으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위 격이 다르다라는 이걸 그냥 풀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조직신학적인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어떤 역할적인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 성부 하나님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성령의 역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도 빈약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게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 대신 그 보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돕는 자의 역할을 오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만 역할에 대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죠. 두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보혜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역할에 대한 어떤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가 아닌 또 다른 성령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돕는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고 해서 절대 공백이 생겨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고 확증할 수 있느냐? 즉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으면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좋은 말씀이 있고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소설과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국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또 재미를 느끼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단지 그 안에 있는 묘사되는 인물이나 어떤 그 픽션이나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오버랩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제갈량이 됐다가 유비가 됐다가 이런 것처럼 또는 어떤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에 오버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설이나 그러한 책들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은 오버랩 시키기가 어렵죠. 오버랩의 인물이 제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사하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을 나와 매칭시켜줄 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 그대로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나와 오버랩이 되는 그런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내게 오늘도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내는가에 대한 것을 발견해낼 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가면서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은 새벽 안개가 짙었을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그러나 정말 이 몇 미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고속도로인 도로가 잘 뚫려져 있는 곳일지라도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갑니다. 왜? 앞으로 몇 미터 앞에 갑자기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경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제가 워낙 이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새벽 3시 반에 그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8강전. 16개 나라가 대진을 한 거죠. 그러면 8개의 시합이 되는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니까 36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4강에 진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8강에 가니까 36년 전의 영광을 재현하자 이래가지고 뭐 레스컴에서 난리가 났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경기는 끝나 있죠. 당연히 새벽 3시 반인데 제가 무슨 수로 뭐 저도 3시에 잠을 잤습니다만 그거 볼 정신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승부차기까지 하는 거예요. 승부차기까지 간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메인 게임만 90분이고 연장전을 또 치러야 돼요. 8강전부터. 그럼 연장전 전후반 15분씩 30분. 그럼 120분을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120분을 한번 뛰면요 진짜 누가 때려 죽겠다 그래도 일어나기가 싫어.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120분을 찼는데도 3대3 동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결과를 내야 돼요. 승부차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승부차기는 5명씩 차게 돼 있어요. 각각. 그럼 성인들, 20세 이상 성인들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국가대표, 우리 국대라고 하는 그 이상 아니면 프로 이런 사람들은 승부차기에서 5명 차면 보통 안 들어가면 한 골 정도가 안 들어갑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4골 뭐 넣거나 아니면 5골 다 넣어서 더 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20세 아이들이다 보니까 실축을 5명이 중에서 실축을 몇 명이 하냐면 3명이 실축. 거의 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아이들이라요. 20살이지만 어린아이들이라요. 아직.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경험 또는 이 관중에 대한 경험 또는 이 승부차기에 대한 압박 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골대 안으로 차가지고 골키퍼가 막아내거나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승부차기 하는 거 그 마지막에 좀 봤거든요. 다시 보여줘요. 그랬더니 골대 바깥으로 차는 애들이 몇 명이 있어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압박에서 이겨내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압박을 왜 못 이겨내느냐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극한의 압박 속에서 공을 차본 경험이 많지 않아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정말 든든히 서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그 경험이 있을 때는 어떠한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용기와 천가라고 하는 우리 고어의 노을이잖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임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그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깊은 내재적 경험을 우리가 쌓아질 때는 어떠한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은 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남은 자들의 역할입니다. 그 남은 자들의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남는 것은요 황폐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가셔서 없는 것 같지만 남은 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씨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참 기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남은 자의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이냐.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를 잘해야 이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그냥 오늘도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대충 왔다가 가고 또 다음 주에도 대충 왔다 가고 그런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났어요. 태릉 선수촌에 가면요 그 표가 하나 써 있어요. 표가 흘린 땀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흘린 땀은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만큼 흘렸냐. 적어도 상대를 제압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가 흘린 땀의 이상의 땀을 흘려야만이 그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단과 싸운다고 우리는 날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사단과 싸우려고 할 때에 그 사단이 갖고 있는 그 능력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충 그냥 오늘도 시간이 나면 교회 오고 아니면 말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아니면 말고 그냥 돈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의 역할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느냐.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적어도 어제보다도 또 다른 어떤 무언가의 결단이 요구돼요. 제가 요즘에 논문을 쓰면서 작년에 이렇게 했었으면 작년에 벌써 끝났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많이 가져요. 쓰면 쓸수록. 그래서 참 정말 이 땀을 흘리는 어떤 수고의 결과를 가졌어야 되는데 제 마음의 준비가 그리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마음이 깨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까봐 사실은 많이 염려를 하고 또 많이 매진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흘리는 땀,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그 땀은 결코 배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그 사실을 믿어. 그것도 못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보고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건 초신자일 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베이스에 깔려있는 거예요.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초등학문에 묻혀있는 그런 셈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건 기본이잖아요. 이 기본을 아직도 이야기한다는 것은 믿음의 연약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랬을 때에 누구를 위한 그런 준비,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에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이 연약함 또 우리의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내가 경험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기적금 든다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우리도 뭐 정기적금 넣잖아요. 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정기적금을 넣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기적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물질적 정기적금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인생 적금이 뭐냐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오늘을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내 걸음이 앞으로 전진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분명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통해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러한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밤나무와 상수리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그 그룹토기를 통해서 하나의 싹을 피워내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일이라고 하는,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음을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은혜를 통해서 내일이라고 하는 날을 준비케 하도록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의 삶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구해사 성령을 통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